예레미야 46장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 이렇게 46장 처음과 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과 25절부터 28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25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고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따 아까 광고 때 미처 못했는데요. 네, 이쯤 되면 이제 항상 전통적으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가시면서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광고 시간에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 시간도 좀 지체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예배 순서를 좀 바꾸면서 나름 예배 순서마다의 의미를 좀 갖고 이제 되새기다 보니까 좀 이 시간에 아이스크림 나눠드리는 게 조금 좀 폐가 될 것 같아서 끝나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애들이 하도 물놀이를 노래를 불러가지고 시흥에 있는 한 수영장에 이제 갔다 왔는데 10시 반에 들어가서 6시 반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오늘 저희 애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다른 애들이 돼갖고 저도 가린다고 막 가렸는데 가리지 못한 손등이랑 막 이제 요 안경 있는 부분이랑 막 타가지고 다리도 타서 새빨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는 밖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하면 안 되는, 저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상같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알로에를 발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뜨거운 여름을 보내신지 모르겠지만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은 아주 열대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번 여름에는 이제 좀 올림픽이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저도 많이 기대하지 않았고 선수단도 굉장히 역대 올림픽 중에 가장 적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메달을 또 거의 역대급으로 따고 있어가지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나라에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딴 한 나라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츠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테보고라고 하는 육상 선수인데 주니어 때부터 신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이 200m 남자 육상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역사상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역사상 처음 있는 금메달이다 보니까 이 테보고라는 선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로 그날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그날이 뭐 임시 공휴일이긴 해서 매년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 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테보고를 기억하고 또 테보고는 자신이 세운 이런 기록들과 업적들을 아마 뿌듯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공휴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치열하고 바쁘고
그 생존 경쟁을 해야만 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멈추고 그 치열한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시간으로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임시 공휴일을 또 매주 돌아오는 이 공휴일을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시고 교제 가운데 즐겁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묵상을 우리 신방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못하고 계시다는 자진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또 고백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듣다 보면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어쨌든 스스로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자 하니 우리서 저는 사실 되게 제가 게으르고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강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말씀 묵상만큼은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각인시키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열심히 한 주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 가운데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그 예레미야 또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46장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요.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한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니까 갈그미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바벨론과 애굽 왕이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세계사 시간에서도 이 중근동의 패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전투이기 때문에 세계사 시간에서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이 바벨론이 완전히 격돌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 자기의 땅으로 후퇴하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이 자신의 국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의 군대와 싸웠는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대패한 이 사건을 보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전투이지만 그리고 나라별로의 자신의 욕심과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지만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결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본문 말씀을 하고 나서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는 이 유브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전쟁에서 진 애굽이 패배해서 돌아갔을 때 이 바벨론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나라를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굳건할 것이라고 믿었던 애굽의 수많은 도시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애굽의 이 기세를 이 성경에서는 8절에 보면은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그 군대의 기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집트 하면 나일강의 범람이 가장 특징적이잖아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그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 기세가 출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애굽은 암송아지 같이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와 같은 자들이 이 암송아지와 같은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치 애굽이 그 멸망당하는 소리가 마치 벌목꾼이 벌목하느라고 나뭇잎 사이에 숨어있던 뱀이
벌목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 재빨리 도망가는 소리와 같이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그 전쟁 앞에서 기꺼이 도망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만 이런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애굽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메섹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46장부터 우리가 마지막 예레미야 읽는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 심지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시작으로 모압과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과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예고한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그 바벨론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예레미야가 아마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 눌러 앉아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저는 인천 하객동 이 예배당에서 야, 일본 너네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야. 중국 너네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거야. 러시아 너네들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직접 가서 그들의 심판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앉아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을 하다 보면 소위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냐면 자신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 타자로 인터넷에다가 나라가 어떠니 저 연예인은 어떠니 하면서 타인의 삶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에 눌러 앉아서 예레미야는 저 에돔이 어떠니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니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니를 하고 있는 거죠. 기껏 그 나라에 가서 전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스라엘에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멸망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을 시작으로 여러 다른 나라들의 멸망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다른 이방인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이라는 나라들에게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그 다른 나라의 멸망과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불신앙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을 향한 메시지와 블레셋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신 말씀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임과 동일합니다. 애굽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고쳐지거나 또는 재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모든 나라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마다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그 지역만을 관장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만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신, 바벨론에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 블레셋에는 블레셋을 다스리는 신, 모압에는 모압을 다스리는 신. 특별히 블레셋은 다곤 신이 있었고 모압에는 그모스 신이 있었고 암몬에는 멜렉이라는 신이 있었고 또 이 새뿔난 이방 여인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각자의 지역마다 섬기고 있는 그 지역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블레셋과 모압과 싸우는데 블레셋이 이겼다면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보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신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모압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이 모압은 다곤 신, 블레셋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 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모스 신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그모스 신보다는 좀 더 강력한 다곤 신을 추가로 영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던 신이 힘이 약해서 졌으니까 더 강한 신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었던 지역 신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둘 수집하듯이 신을 많이 모으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강해 보이는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한 발자국 정도는 예배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발을 담그고는 있어요. 두려우니까요. 보험 정도는 드러나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눈에 보기에는 좀 더 강력해 보이는 나에게 삶에 유익해 보이는 어떤 것을 한 발자국 더 담가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정도만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다곤 신, 모압 지역을 다스리는 그모스 신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에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 수많은 강력해 보이는 다른 우상들을 섬겨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지역신 정도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신마저도 굴복시키실 수 있는, 필요하시다면,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도 한 번에 일격으로 무너뜨리실 수 있는, 즉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 아몬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아몬은 애굽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입니다. 아몬신. 아몬신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아몬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과 블레셋과 암몬과 바벨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고작 우리들만을 다스리고 있는 교회 안에만 국한된, 또는 성전 안에만 제한된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아주 작은 지역신 정도의 힘없는 신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온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에게도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감격이 좀 없겠지만, 지역신 정도로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과 모압과 그 수많은 나라들을 징계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아마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요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만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장엄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 대자연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만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 장엄하고 압도되는 분위기 앞에 저절로 우리가 숙연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그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동안 불순종의 삶으로 가득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작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길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 우리가 대하게 되죠. 내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직장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자녀의 입시를 도와주시고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정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나름 이 정도는 아니고 좀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천국 티켓 끊어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물질적으로는 내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해주실, 그것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영적으로는 그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천국 티켓 끊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은 여러 옵션 중에 그저 하나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
그냥 지역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면서 다양한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 정도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실, 아니면 내 영혼을 조금 더 만족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실 그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열심히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수많은 물리적인 법칙들과 화학적인 법칙들과 생물의 모든 이해들과 관계들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붙잡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당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붙잡고 모든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저 나 하나 구원받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그렇게 다스려 가고 계신 분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저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시작한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와 공적인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개인 구원은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무는 곳들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가치가 왜곡된 곳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나 한 명의 인생 정도 안락하게 만들어주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정도 도움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크기와 규모와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나 자식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인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소속된 장학재단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학재단이 워낙 큰 기업의 장학재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가족을 초대했다고 했는데 가족은 저희 가족만 갔더라고요. 다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양복과 정장을 차려입으신 분들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었는데 저희 그 아내만 가면 되는데 가족을 초대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족은 저희들만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아주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서 저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갔거든요. 애들 딸려서 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참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은 그래서 거기 다 이제 어떤 출신이냐, 법학과 출신, 뭐 경영학 출신, 이제 대학 시절에 그런 전공들, 이제 뭐 정치외교 전공하신, 그래서 기자이기도 하고 뭐 어느 투자 회사의 어떤 뭐 간부이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개 목사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밥 먹으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주 앉아 있는 그분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가족이랑 식사하셨던 분이 있는데 행색이 저보다 더 심했어요. 수염을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수염에 그냥 정말 나시에 그리고 바지 허름한 바지에 쪼리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분과 식사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고, 이분은 그래도 우리랑 좀 비슷한 분이 있구나. 나랑 비슷한 급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어디 학교 무슨 과 전공했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희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듣고 나서 사람은 첫인상과 또 보는 것과 행색과는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보니까 서초동에 있는 한 큰 법무법인 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계시는, 집은 송도이고 아내는 승무원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 아주 굉장한 스펙과 직업을 가지고 계신, 보니까 다루고 있던 사건들도 막 얘기해 주는데,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과는 너무 다른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돼가지고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같은 직종이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개미 소리만큼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작은 하나님 정도, 내 삶에 아주 조그만 도움을 주실 만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큰, 그 행색이 초라한 그 한 사람이 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충격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걸 굉장히 죄송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작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필요를 기도하느냐, 영적인 대단한 거룩한 걸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삶에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했는데 54분이 됐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 첫 번째에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면제해 준다면 그것처럼 불공정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이죠.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 가해자의 형량이 적게 되면 그 판사의 이름까지도 우리는 공개하면서 막 댓글로 막 저주하고, 판사 네가 그 가해자랑 같이 살아라는 식으로 우리는 막 그렇게 나름의 정의 구현을 댓글로라도 하게 됩니다.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거 보고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죠. 이것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유튜버가 2004년에 있었던 한 경남 지역에 있었던 44명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5명의 여자 중학생들을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그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은 정말 그때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 44명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너무나 좋은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누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결혼한 그런 모습들을, 그 신상을 막 그 유튜버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고 반응하면서 결국 몇몇 사람들은 그 잘 다니던 직장에서 또 퇴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이 열을 뻗치는 이유는 뭐냐면, 불합리한 그리고 불공정한 이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게 불법인 줄 알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면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일관된 태도로 대하시거든요. 그들의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든지, 그들의 관리들이 얼마나 훌륭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시는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투영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징계하시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죄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판사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의의 대상이 누구에게도 해당되냐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가 있다면 그 법대로 그 죄에 따라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이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당신이 택한 야곱 백성마저도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 절대로 여기지 않으시겠다.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무한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카롭고 정확한 그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누구에게 향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에게로 향하길 원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마저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분께서 그 공의를 누구에게 적용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판결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법대로 판결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판결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처벌과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 것이죠. 아니면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판결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공의의 기준과 잣대를 우리들에게 들이밀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적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는 그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고 처벌받고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원래는 남석진 사형을 선고한다 탕탕탕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탕탕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 법대로 당신이 처벌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서 처벌 받으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가 받아야 될 처벌을 대신 받았으니 너는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다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법대로 처벌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징계받고 처벌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수많은 손가락질과 조롱과 욕설을 듣는 가해자들처럼 그런 분노의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살아야 할 가치가 없고 죽어 마땅한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움의 기준을 자신에게 가져다 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처벌받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일찍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허물과 징계와 죽음을, 질고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면죄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난 우리들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져다 놓고 타인에게 그렇게 들이밀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기준을 가져다 놓고 들이밀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 공의를 가져다가 다른 지체에게 향하기를 즐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일점에 불합리하고 부정도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아주 분명하신, 옳고 그름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공의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을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말씀들을 격혀이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다면 우리도 기꺼이 지체들을 우리의 공의의 기준과 정죄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기꺼이 나에게 그 공의의 기준을 들이밀며 기꺼이 지체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사무실에 그리고 여기 뒤에 꽃을 바꿔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제는 저희가 있는 목양실에도 꽃을 바꿔주셨는데 안에는 하얀데 겉에는 끝에는 보라색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생겨서 꽃이 무엇이냐, 이 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리시 안셔스, 발음도 안 되네. 리시 안셔스라는 꽃이래요. 근데 꽃말을 찾아보니까 꽃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꽃이 되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이런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기꺼이 사랑하며 공의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작고 좁은 개인의 하나님이 개인적인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넓고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줄 알고 나만을 향해 내 안일함을 위해 또 내 안정을 위해 내 편안함을 위해만 안락함을 위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